주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하실래요? 좋은 주일입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좋아요? 시간과 계절이 이제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흐르는 시간에 대한 아쉬운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벌써 가을이야? 벌써 9월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흐르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왜 그렇죠? 시간이 흐르는 만큼 자신의 젊음도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부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가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흘러가 버리는 것 같은 아쉬움을 갖는 그 시간 누가 만드셨나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재료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간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세요. 2017년 9월 10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인생의 드라마 잘 되어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우셨는데 어디 지금 서 계세요? 속으로 그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드라마 주인공 맞아요? 맨날 조연인 것 같은데요? 아니, 주인공 맞습니다. 어떻게 아나요?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드라마는 시간이 지나야 내용을 좀 알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나야 좀 재미있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지금 당장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아니요, 지금이 어떤 장면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도요, 일하심도 시간이 지나야 그 씨앗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간다,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인생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어떻게 나일강이 선물을 줬을까요? 나일강에요, 물이 범람을 하게 되면 하루 쪽에는 물이 엄청나게 이제 넘친답니다. 물이 쫙 빠지고 나면 나일강 하루에 이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펼쳐지는 일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농사짓기에 가장 합당한 영양분이 든 흙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농사를 짓게 되면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 비옥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사건,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요, 나일강의 흙처럼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무엇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이 쌓이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차곡차곡 쌓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그릴 시냇가에서 이제 시냇물이 마릅니다. 그러자 엘리야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 그랬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릴 시냇가가 메말랐는데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특징은요,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를 누리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 17장에만 봐도 17장 첫 시작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거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을 그냥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숨는 것이 그릴 시냇가예요. 근데 그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릴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릴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제 그릴 시내가 마르자 어디로 가래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곳에 사는 한 가부와 그 아들, 이들이 기근 동안 이 굶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시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야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복이 정말 엘리야에게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지난주 이후 제가 달라졌어요. 아시죠? 설교 시간에 졸 틈을 안 줘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1절 말씀 보세요. 17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예, 거기까지만. 자,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난 성경에. 근데 그를 어떻게 소개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야, 길르앗이라는 지명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길르앗, 알겠다. 길르앗에 사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엘리 어디 사람이래요? 디셉 사람. 디셉이 뭐예요? 디셉이 뭡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엘리야를 지금 소개하는데 길르앗에 사는 사람은 알겠단 말이에요. 디셉은 뭐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이 디셉이라는 것은 지명인지 아니면 신분을 나타내는 건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냥 어디 한 지방의 깡촌, 전혀 지명조차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려지지 않는 그냥 깡촌에 사는 한 사람 엘리야, 이런 거예요. 뭘 말하느냐?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환경은 지극히 어떠했다? 어떠했다고요? 열악한 거예요. 열악한 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엘리야. 근데 그에게는 중요한 건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히 임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의 무대 속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며요.
근데 그 시간의 무대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열악한 환경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힘든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품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무대 속에서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그 열악함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시면 계속 설교는 제가 하는 건데, 그 열악함이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싫어요? 안 싫어요? 인간적으로? 싫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싫어요? 안 싫어요? 대답하기 싫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번 말씀 찾아보실래요? 잡으시고 신약 성경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298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랑해요? 저 오른쪽 다리 무릎 차고 아프다고 막 자랑하고 다닐까요? 동네방네? 허리가 약하고 삐끗만 하면 이렇게 쓰지도 잘 못하고 막 자랑하고 다닐까요? 세상의 관점은 약함이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감춰요. 말을 안 해요. 그죠? 그걸 닮으면 교회에서도 약함을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이 아니고 말조차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아니 우리 몸에 당장 아픈 곳이 있으면 제일 신경이 쓰이고 제일 힘들고, 그죠? 그래서 밴드 발라달라고 그러고, 그죠? 약 발라달라고. 이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교회 공동체는요, 약하면 약하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절뚝거리고 다니잖아요. 목사가 아프면 안 돼요. 무슨 목사는 울트라 캡숑 슈퍼맨입니까? 무슨 아플 때 아픈 거 넘어질 때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약함은 세상에 자랑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는, 하나님의 본질과 만나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통로가 되어진다면 약함은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나의 약함은 내 인생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현실은 어떨까? 현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봐요. 인생에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 그 위기들, 이것이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게 임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약함이 내게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현실은 그렇게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도 드라마는 보더라고요.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그러면서 지하철 타면 다 이거 못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듣고자 보고자 하는 것들 인터넷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강의들이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제 목소리가 막 거칠고 듣기 싫었다 그러면 그 아주 부드러운 강남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유머스러운 이런 설교 막 그냥 웃겼다 울렸다가 막 이런 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대답을 하세요. 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환경은 말씀이 풍성한데 그 자신에게 임한 말씀이 없이 살더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일에 결정할 때 보면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인생처럼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두 분과 함께 목회자 세미나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이제 6인실, 다인실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3명, 또 모르시는 목사님 3분. 네, 이분들도 같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방에서 이렇게 뭐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보아하니 신학교 동기들처럼 보였습니다. 네, 3분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목사님들은 제가 잘 못해줘서 그러는지 시간만 되면 도망을 치고 그래서 저 혼자 그분들하고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뭐 뻘쭘하니까 그냥 책 꺼내들고 이렇게 책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뭐 좀 이야기할 거라고, 아니 괜찮다고 뭐 하시라고 저는 앉아 있었는데, 아니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말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뭐 여자처럼 속닥속닥 한 것도, 여자들이 속닥속닥 안 하죠. 남자들처럼, 남자들이구나 그분들. 속닥속닥 한 게 아니라 뭐 그냥 얘기하잖아요. 삶의 이야기, 목회 이야기.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죠. 근데 3분 중에 한 분이 좀 젊으시더라고요. 젊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올로 목사님이 계신가 봐요, 그 교회는. 그래서 올로 목사님에 대한 뭐 이야기,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제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왔다가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뭐 이렇게 또 간 성도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목회 현장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거죠. 눈은 책으로 가 있고 귀는 그런 얘기 하니까 또 쏠깃하게 들리잖아요. 무슨 말 하나.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요. 그냥 들으면 지극히 뭐 인간적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뭐 충분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었느냐? 저 목사님 지금 저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무슨 기준일까? 저분은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이야기할까? 뭘 말하느냐? 제가 볼 때는 전혀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들려진 그 상황에 대해서만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과 우리는 평상시의 삶에서 무슨 생각과 무슨 기준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삶을 판단하고 삶을 결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평상시에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새로워져 있지 않으면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세워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모인다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교회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앞에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했느냐? 시간은 매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내 안에 이걸 쌓아야지,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9절 가보세요. 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자, 이 말씀 엘리야가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였다.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보죠. 근데 한번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쉬운지 어려운지 보십시오. 자,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 마르자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가래요? 시돈 땅으로 가래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래요. 여러분,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면요, 바로 앞장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1절이요.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폭군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했대요? 성은 이시여 이름이 세벨입니다. 그죠? 이시 중에 이런 여자가 없었는데, 근데 어디 사람이래요? 시돈이요, 시돈.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 땅. 여러분, 거기로 누가 가래요? 엘리야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겨요. 왜요? 농사에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죠? 이세벨 때문이에요. 이세벨. 힘을 가진 그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의반 타의반도 할 수 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지금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가래요? 그 바알을 섬기는 시돈 땅, 바알의 본거지, 이세벨의 고향, 글로 들어가라는. 이게 쉬울 수가 없죠. 북한에서 지금 핵을 갖고 난리를 친데 여러분한테 너는 일어나 북한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 앞에 서서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럼 할렐루야 그러고 가시겠죠? 자, 더구나 엘리야를 더 곤란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누구한테 가래요? 누구한테 가래요? 과부. 시돈 땅의 이방인 과부. 여러분, 구약에서 과부는 어떤 계층이에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계층이 바로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늘 필요로 하는 부류가 누구냐? 과부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가서 자기를 의탁하래요. 먹여 살리도록.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예? 이 목사야, 이 기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는 한 과부에게 가서 3년 반 동안 너 자신을 의탁하면서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먹고 살아라. 그럼 제가 가겠죠?
저 같았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차라리 굶어 죽을게요. 잘 됐어요. 그럼 내가 차라리 금식하다가 거룩하게 죽을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근 때는 부자도 살기 힘들어요. 근데 과부한테 가라뇨.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봤잖아요. 마지막 한 움큼에 그 가루를, 이 전병을 붙여서 이제 먹고 죽겠다는 게 그게 지금 과부의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글로 가래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일어나 어떻게 했대요? 사르밧으로 가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고 없는지를 살피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내가 따를 수 없어. 이건 따를 수 있어. 뭐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눈에 보여지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냐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어렵고 내가 따르기에 어렵냐 안 어렵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거 내가 순종하기 힘드냐 안 힘드냐 이 무게를 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쌓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그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게 여러분 판명이 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인생에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의 말씀의 그 풍요는 어느 사람에게 주어지냐 그러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차곡차곡 그게 쌓여요.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순종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14절 가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엘리야의 이 순종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그 기근, 부자도 살아남기 힘든 이 기근에 그 한 과부와 그 아들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했잖아요. 엘리야의 그 순종이 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더구나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시돈 땅에서. 바알의 본거지, 바알이 통치하고 바알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시돈 땅에서 바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일을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를 시돈 땅 한가운데서 주님은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엘리야는 그 당시에 몰랐겠죠. 왜 하필이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랬는지.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그럼 1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대 엘리야가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살아계신 분이냐라고 하는 대결을 펼쳐요. 그렇죠?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대결을 펼치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엘리야가 사실 알지 못하고 가는 시간이었지만 18장에서 갈멜산의 대승리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절대적인 시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간적인 말로, 세상 말로 좀 쪽팔렸을 거예요. 엘리야도 가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시간은 꼭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 꼭 가야만 했다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엘리야는 너무나 철저히 깨달았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현재의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냥 내가 불순종하고 그냥 흘려버렸다. 그럼 그냥 흘러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쌓인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불순종도 쌓입니다. 쌓여서 불순종은 심판과 죽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공공의 적 영화 보셨습니까? 공공의 적이라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94년 5월 19일 새벽에 일어나는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디테일한 내용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의 부모는요, 약재상을 해서 갑부가 되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약간 좀 질환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아들이 굉장히 성격이 이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문란했습니다. 청소년 때에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술과 담배로 방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두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교회 장로예요. 중고등부 부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술과 담배로 방탕하게 보내고. 아버지 아들과 싸움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맨날 다툼이 있죠. 그럴수록 아들은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고2 때요, 우연히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예? 달라져요. 남편은 아내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하지 마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꿔내요. 할렐루야.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맞아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방탕했던 지난날에 대해서 이 아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부모님 앞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진짜 이 아들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바닥을 기던 성적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을 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죠? 굉장히 대견했어요. 좋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드디어 고3이 되었어요. 고3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한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고3 1년 동안은 내 일상을 통제하겠다. 아버지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 가기 전에는 교회 가지 마라. 교회는 대학 간 다음에 나가도 된다.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자, 고3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3 부모님들 얘기해봐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요.
네, 알아요. 마음은 이렇고 대답은 이렇게 하고 싶고.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달라지는 아들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해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학업에 좀 매진하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들은 신앙생활도 학업도 충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평일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공부하면 더 공부가 잘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아들 귀여워서 이뻐해요, 안 이뻐해요? 고3 부모님들 말 못하겠죠 지금? 근데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의 말을 묵살해버렸어요. 그래도 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집을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들 교회 못 다니게. 근데 아들이 안 바뀌어요. 교회를 계속 다녀요. 드디어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습니다. 이 아들이 이때부터 다시 방탕했던 옛날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고3이 지나고요, 성적이 그냥 대충 나와서 대충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다니는 둥 마는 둥.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질까?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들을. 군대를 다녀와도 아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방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부모가 돈은 있으니까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아들이 미국 유학 가서 그것을 뭘 했냐? 마약,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빚까지 졌어요. 1,0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이 아들을 보고 부모들이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놈이다,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죠. 부모와 관계가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 상황, 아들이 이제 장성했잖아요. 장성한 아들로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되어졌답니다. 부모와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한 푼도 받지 못하겠다, 절대 주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이 아들이 잠자고 있는 부모에게 가서 칼로 40군데를 찔렀어요. 부모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모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어기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시간들,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런 죽음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단적인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그 자세와 태도입니다. 무당구슬하고 귀신을 불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하는 거, 이게 그들이 소위 말하는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그 주님께 내 자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러서 그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로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우상숭배는요, 신을 달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는 거예요. 이거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 148쪽에서 멈췄나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내년에는 저기 성경 읽기표 그 사인하는 칸 있죠? 그것을 예약을 받고 분양을 할까. 그래서 나는 3군데 미리 예약합니다. 그러면 그 칸은 절대 누가 사인 못 하는 거예요. 목사가 별 생각 다 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깊이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줄여놓으면 딱 2개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이 선택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냐? 거기 비춰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맞다 그러면 그 길 가는 거예요. 아니다,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고 내가 아무리 이익이 되고 내게 아무리 성공이 되어도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버릴 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출세를 더 사랑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백성이 어찌 이웃에 대해서 공손하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죽일 놈 나쁠 놈 취급하잖아요. 언제 알아요? 운전해 보면 당장 알아요. 그 사람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 앞사람이나 뒷사람이 안 하면 어떻습니까? 죽일 놈이죠, 죽일 놈. 성경에 그런 놈은 죽일 놈이다 그랬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해주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안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원하는 교회나 성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차곡차곡 쌓는 성도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사르밧은 어디입니까? 내게 사르밧은 무엇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인간적인 것과 보여지는 것으로는 도저히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는 그 사르밧.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어줄 수 있는 내게 사르밧은 뭐예요? 나는 잘 알지 못하겠고 난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거 분명히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이 사르밧이 뭐예요? 그 사르밧으로 일어나서 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